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37절부터)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이 이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청주 지역 집회 메시지 1, 2강을 좀 한 주 한 줄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아주 그동안 20년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해오고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충주 집회는 지역 집회가 아니라 집중 훈련을 한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한 집회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야말로 참된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해오던 사람들도 이렇게 잘 보고 이번에는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6월 달에 부산 지역에 이 집중 훈련과 함께 지역 집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교회가 그동안 훈련 받은 분들 이렇게 지역에서 지교회를 할 이런 마음 담은 전문인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캠프 다니면서 너 지교회 해라, 뭐 몇 명 영접했으니까 지교회 세웠다, 미션홈이다, 다락방이다, 이런 거 말고요. 뭐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해왔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지교회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훈련에 미리미리 마음 열고 준비하고 참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지 뭐 이 사람 됐으니까 이 사람 지교회 세워야 된다. 맞는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된다. 이러니까 세워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붙으시고 성경적 기적을 체험하는 복음 시스템이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데 뭐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 운동하는 모든 시대에 역사하신 그런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복음 시스템만 가지면 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계속 지금 뭐 전 세계 90%가 미자립 교회다.
뭐 이제 우리나라도 80%, 다락방도 70%가 미자립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야지. 뭐 미자립 교회가 뭐 어떻단 말이에요. 미자립 교회 뭐 미자립 교회지. 이렇게 마음이 온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음 시스템이 아니고 집단 시스템이에요. 이런 말이 내게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야 그게 복음 시스템이에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야 내가 복음 사람이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막 답답한 일이 있는데도 그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뭐 세계 보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돈 벌면 되지. 이러면 복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암만 우리가 갖춰봐야 집단 시스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교회를 세울 그 지교회는 뭐 아무도 돕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래도 지속이 되는 지교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지교회, 그리고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인정하는 지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지교회는 뭐 교회가 인정하고 지역의 교회가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현장에 정말 전도운동을 하는 복음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뭐 몇몇 사람이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이 부산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세워갈 그런 복음 시스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이 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아직도 내 동기 네 동기 물론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알아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교회도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 스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못 알아듣는데 좀 세워졌다 해서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명심하고 우리가 세계예요. 저는 남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제가 막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는, 제 자신 양심에도 이런 부분이 안 된 교회는 안 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우리도 빨리 해야 한다. 뭐 철없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시스템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가 아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기적을 일으켜야 할 그런 시대인데 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노예 포로 속국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이때는 또 이때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었지만 지금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얼마나 타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하냐면 복음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성경을 자꾸 보면은 뭐 이게 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이스라엘 시대를 말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밖에 모르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이 사단이 가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후대를 보고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먹고 살고 뭐 있고 뭐 우리가 충분한데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는 시대에 있어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복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날의 첫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날의 첫 시스템이 뭐냐면은 정말 이게 시작인데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면서 목회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역자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의 첫 시작이 뭐냐면 교역자였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같이 80세까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로 완전히 세상에 꽉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첫 시작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붙드시고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 몇 사람,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과 가나안을 정복했다. 꼭 붙드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10명 정도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귀한의 역사이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니엘서를 제가 쭉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시작인데 이거 하는데 다니엘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어제 읽다가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좀 들어야겠다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 사실 아주 청소년들로 유능한 이스라엘 청소년들로 이렇게 잡혀서 사역을 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얼만큼 사람이 대단했냐면은 그 세 임금들이 그 당시에요.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 그 왕들을 얼마나 제대로 섬겼냐면은 정말 제대로 섬겼더라고요. 얼마나 지혜가 총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박수, 모든 그런 술객들의 10배가 넘는 지혜를 줬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냥 그런 지혜를 말할 때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들어보면요,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말한 것이다. 이 계획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비밀을 내가 말해준다. 근데 그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풀무불에서도 죽었다 살아나오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날의 첫 시스템, 하나님이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첫 시스템이 뭐냐? 교역자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 이게 첫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고, 정말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제가 다른 거는 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괜히 남 돈 버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거 제가 알아봐야, 저는 이미 그거를 하나님이 끝내버린 사람이잖아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돈 벌러 다니면은 글쎄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어떻게 이 엄청난 시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교역자의 이 출애굽의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이 교역자인데, 교역자가 돈벌이 이런 거 생각을 하고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의 첫 시스템이 누구나 교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바울,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는데요, 그 나면서 앉은 뱅이, 그죠? 그 나면서 앉은 뱅이를 봤는데 그죠? 그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처음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앉은 뱅이 있는데 이 앉은 뱅이 지금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 그날의 기적을 일으킨 첫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교역자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교회 세우자, 우리가 잘 돼, 그런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정말입니다. 이 교역자가 복음만 딱 붙잡도록 해야 돼.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모 중에 만약에 이런 사모가 하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당신은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집 걱정도 하지 말고,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이런 사모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놓고 볼 때요, 우리 목사님 복음만 말하도록, 우리가 어진이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목사님 복음만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이렇게 강단에 딱 서잖아요. 쓰면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해는 해요. 제가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남은 손이니까. 그럼 이제 교사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람들 나와서 해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오늘 이게 정박사님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제가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른 거 잘해주고, 우리가 믿습니다. 가서 하고, 그래야 목사가 힘나는 줄 압니까? 목사는요, 예배 드릴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 힘나요. 목사는 힘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있으면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사람이 안 오면, 좀 열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목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선교사 훈련은 강의하고 전도신학원 강의하거든요. 선교사 훈련은 강의하고요, 전도신학원 강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근데요, 제가 강의해보면 알아요. 벌써 선교사 훈련 강의할 때, 신학원 강의할 때하고요, 벌써 이게요, 파장이 다르고, 제 마음이 다르고, 제 메시지가 다 달라버려요. 같은 말인데도 수준이 벌써 딱 달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정말 복음만 말하시도록,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목사는 할 수 없이 싸워야 한다.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학교, 우리 렘넌트들도 다니고, 또 우리 부교역자도 있고 그런데요. 싸우세요. 오늘 어제 강사단에서도, 신학생들 거기서도 새벽기도 해요. 새벽기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역자는 다른 거예요. 교역자는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 안 돼도 교역자는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날의 첫 시스템 뭐라고요? 교역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시스템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복음 말하게 해달라고, 복음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전 그 말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목사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복음이, 교육자가 첫 시스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둘째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둘째 시스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둘째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작이 제대로 돼야 하고, 시작이 돼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시스템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스템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첫 시스템이 시작이 교역자인데 그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가 중직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보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첫 시스템이 시작이 교역자인데 그 시작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면 중직자에게 일어나는데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게 둘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유사들에게 말하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볼 거든 같이 돌아라. 이게 중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중직자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학개서 2장 1절 10절까지 보면은 유사들에게 말하라, 총독들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게 뭐예요? 중직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요 120명의 중직자의 모임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의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첫 시스템이 교육자고 그 둘째 시스템이 뭐예요? 바로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는 거 가지고 그걸 내가 된다라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우리가 많은 거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복음이 일어나려면 복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스템인데 그 첫째 시스템이 교역자, 그 둘째 시스템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시스템이 중직자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중직자 또 2% 요걸 가지고 사단이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시스템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 믿음 가지고 우리 중직자와 함께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 목사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거하고 구원은 누구나 받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100%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스템. 자, 세 번째 시스템이 뭐냐? 그날에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이번에는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제목이라도 바로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그날에 기적이 일어나는 둘째 시스템 이렇게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방지게 둘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에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시스템, 그날에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시스템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언약대로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정말 큰 열매가 나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성도가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때 일때 정말로 큰 열매가 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게 6월절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분설주마다 피를 발랐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생활하고 성전하고 그랬는데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성도가 여기 와서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성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큰 열매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도조를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그게 그냥 무슨 뭐 전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는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져야 여러분 열매 나지, 그렇지만 전도 열매 안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과 20년을 지금 전도해 왔잖아요. 지금 이런 거 아는 사람하고 제가 가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 되는데요, 지속적인 훈련은 전혀 안 일어나요. 그건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제가 본 현장이에요. 영접은 돼요. 근데 영접은 되는데 그 실질적인 이런 열매가 있는 실질적인 것이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조를 가지고 자꾸 이것을 자꾸 나눈 것은 뭐라고요? 교역자가 강단을 시작했으면 중직자가 이걸 받아서 믿음으로 100% 믿음을 가지고 전성도가 같이 갈 때에 큰 열매가 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가 47절에 봤는데요, 삼천제자 같은 그런 큰 열매가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90%가 전 세계 미자립 교회고 우리나라면 80%가 미자립이고 다락방하는 교회도 70%가 미자립인데,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완전히 희미한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그러지만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800년 만에 포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5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 겨우 일어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다가 지금은요 전부 다 복음이 전부 다운되는 시대입니다. 미 유럽 교회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거 무슨 상관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많이 종교화돼 버려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 하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몰아세운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복음 말하고 전도 말한다고 이단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교역자가 정말 우리가 베드로 같이, 우리가 사도와 같이, 그죠? 우리가 선지자들 같이 응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동일하게 주는 언약이거든요. 그럼 이게 중직자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 성도가 이게 전달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시작이 잘못됐다, 그럼 여기 잘못된 전달됐잖아요. 그럼 교역자가 안 썼는데 중직자가 뭘 씁니까? 그럼 다 잘못된 거 전달되는데 부흥돼요. 사람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대단한 캐릭터 가지고 있고 뭔가 지도력 있고 그러면 그만큼 서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겪느냐 말이에요. 이거 안 돼서 겪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새로운 복음 시스템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담아서 어찌한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언제 열매가 나느냐?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7가지 별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복음인데 실수해서 무조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맞죠?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인데 좀 실수했다 그러면 장로님 무조건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무조건 저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장로님들이 저하고 복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나하고 복음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식주인들이에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도왔던 22여 명의 이 동역자,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산업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살고 있다면 여러분 후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갈 것을 믿으시고, 자, 정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를 보면은 이제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요단이 머무르고 여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가 지나갔다는 말은,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시스템인데요, 내가 가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 답이 지금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안 놓치고 우리가 전체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안 놓치고 가는 게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큰 열매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딱 보면은 이거 하는데도 우물우물 하려고 하는 분이 딱 보고 벌써 자리 찾아서 누가 나가는가 누가 들어오는가 어떤 분이 지금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을 또 다가서 돕고 이러면서 자꾸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온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또 이거 그냥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팀들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회복됐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진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같이 초대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냐, 이대로 한 교회가, 이대로 되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정말 삼천제가 일어나는데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일어날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상을 잡으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저희 히브리서 실상을 잡아요.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 늘 얘기하지만 순복음에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믿으면 된다 말이야,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신앙에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잡혀 있었다 그럴까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틀려. 근데 믿으면 절대 허상이 돼서는 안 돼요. 믿으면 절대 허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정확한 사실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 복음을 알고 증인되는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그래서 이 부분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성경적인 기적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복음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시스템이 돼. 내가 복음 시스템이 돼.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 시스템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